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소위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아주 우연찮은 시간으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심부름을 나간 사울입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던 사울. 그러나 그 옆에 같이 따랐던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선견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서 가서 물어보자고 얘기했죠. 물론 그 사환은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백방으로 수색을 하다가 물길로 나온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선견자인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알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일련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가정 사울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좀 잘 살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잘 살아봐야 얼만큼 잘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부자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이 가정이 부자였다면 이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린 것 좀 그냥 넘겨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암나귀를 끝까지 찾으러 다닌 걸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가정 사울의 집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철없는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부잣집의 도련님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 기필코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받았으나 부잣집 도련님 사울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는 이 사환이 선견자를 만나자고 제안했고 급기야 여인들을 통하여 그 선견자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가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민족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쯤은 사울은 알았어야 되고,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됐을 것이고 교육을 했어야 될 것이고 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쯤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몰랐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이 있는조차도 몰랐습니다. 반면에 그 사울을 따라갔던 사환은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울은 선견자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면 사울의 사환은 선견자가 있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선견자가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물길로 나온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부잣집 도련님 사울과 그 부잣집 도련 옆에서 심부름하는 사환과 그리고 물길로 나온 여자들을 대조를 시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페미니스트 중에서 가장 과격한 그 여성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성당에서 매주 성찬하는 떡을, 우리가 성찬 때 주의 사례라고 고백하는 그 떡이에요. 똑같이 생긴 떡입니다. 그 떡에다가 온갖 낙서를 해놓고 그리고 예수 XXX라고 쌍욕을 해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말은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는 지구상에서 꺼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캐톨릭은 여성을 굉장히 혐오하는 종교의 하나로 본 거겠죠.
물론 그들은 캐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전체를, 아니 성경 자체가 여성을 혐오하는 종교요, 여성을 혐오하는 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늘 책 읽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읽었던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온 책입니다.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왜 기독교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물론 이 책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책을 쓴 사회학자입니다. 그 중에 한 장을 교회의 여성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가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라고 비판하는 현대 학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역사 자료를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여성을 혐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합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5장의 5번째 장에 기독교의 성장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그 챕터에 들어가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인구 조사를 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단연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를 제시합니다. 로마 인구 중에 여성이 100명이라면 남성은 135명. 이탈리아, 소아시아, 터키 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이태리, 터키, 북아프리카는 여성을 100으로 잡는다면 남성은 1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닙니다. 인위적인 출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출산이란 말은 낙태를 했다는 얘기고요. 낳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면 그냥 엎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대 140, 100대 135 절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이 2000년의 로마 제국 시대는 딸을 2명 낳아서 키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중국처럼 중국에 아이 하나만 낳아야 하는 정책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딸을 2명 이상 낳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에 그리스에 있는 신전을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그 델피 신전 벽에 써 있는 문자를 해석을 해보면 600가정을 연구를 했는데요. 600가정을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가정만 딸을 1명 이상 키우는 가정으로 조사됐습니다. 600가정을 조사했는데 딸을 1명 이상 키우는 집은 딱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600개의 가정에 남자들만 줄 리가 만무고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엇빗을 했을 텐데 이렇게 아들들이 600가정에 가득가득 찼다면 이것은 인위적인 인구 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시대는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조혼을 했던 당시 여성들은 부부 생활이 끔찍했던 거죠. 무서웠던 겁니다. 아이 낳는 것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남편 되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지옥 같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1세경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다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오. 월급 받은 돈은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이면 키우고 여자이면 버리시든지 엎으세요. 날 잊지 말아요. 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아이를 낳으면 버리든지 엎으세요. 그러니 인구 비율이 남성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로마서 16장만 보더라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정리하면 남자가 18명, 여자가 15명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각했던 303년경 북아프리카 시르타라는 마을의 가정교회에서 나온 구호 품목 목록이 발견된대요. 지진을 하면 도와주고 가뭄이 일어나면 도와주고 하는 구호 품목, 그 구호 품목 목록이 발견됐는데 목록 내용이 이렇습니다. 16벌의 남성 망토, 82벌의 여성 망토, 47켤레의 여성 슬리퍼. 교회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남성의 망토보다 여성의 망토가 거의 6배입니다. 추위에 떨어야 하는, 아마도 망토가 많은 걸 보니 추위에 떨었던 거죠. 그 추위에 떨 것을 염려해서 교회는 여성들에게 망토를 갖다 주기 위하여 여성의 망토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이 광야를 걸어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아플까 봐 슬리퍼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성이 결혼한 나이도 이교도와 기독교가 달랐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교도들은 사춘기가 오기 전에 딸을 결혼시켰으나 기독교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를 선택하는 폭이 대단히 넓었답니다. 그 중에 과부를 대하는 태도가 이교도하고 전혀 달랐는데, 이교도들은 혼자 미망인이 된 사람들에게 재혼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미망인들이 2년 안에 재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렸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권한도 못 가졌던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과부가, 미망인이 재혼을 하면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 그 재산이 새 남편에게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과부로 남기로 결정한 여성의 결정에 대해서 존경했습니다. 우러러봤습니다. 당신 대단하다고. 그리고 되도록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입장이었답니다. 때문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재산을 받은 그 재산은 이 미망인이 세상을 자기가 떠날 때까지 그 재산을 들고 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성이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성은 유명한 여성이 아니라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에 사울은 이 여성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이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려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 자. 여러분 12절에 빨리 가세요. 13절에 지금 올라가세요. 사무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무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야 합니다. 지금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야 사무엘을 만날 수 있으니 빨리 지금 올라가세요. 재촉하고 또 재촉하며 어찌하든지 이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려고 이 물길 나온 여인들이 사울에게 재촉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고 계시죠.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을 만난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하나님. 저는 여기서 왜 사무엘이 15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왕정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 하라고 하니 대놓고는 반대를 못하고 행동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장 22절을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행동으로 무언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집으로 가. 승질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는 달 수는 없고 자기 속은 속상하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토해내지 못하고 애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무언에 저항한 거죠. 싫은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정제도를 싫어하면서 왜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는 것입니까? 나는 싫어요. 이게 이 사무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반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반항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반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아니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내가 접자. 뭐 이렇게 좌절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냥 접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을 다시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표현 때문입니다.
그 표현은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4번씩 반복됩니다. 왕정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이 백성이 사울의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은 그래도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다만 이 사울에게 내 백성을 지도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지도력을 위임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2가지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릇은 달라졌다. 왕정제도 이전에는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 사사라는 제도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제 왕정제도로 바뀐다. 그릇이 바뀐다. 그릇이 바뀌어도 여전히 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릇을 탓하지 말아라.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라는 그릇과 왕정시대라는 그릇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사들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장로교라는 그릇, 감리교라는 그릇, 침례교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한결같은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은 다시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그릇을, 감리교라는 그릇을, 캐톨릭이라는 그릇을 절대 깨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들고 있고 그 빈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떠받들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대학 친구 중에 그 친구 어머니는 며느리 될 사람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한 기준을 자기 어머니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제게 말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되는 내 며느리의 기준은 기독교인이 된다.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장로교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장로교 기독교인 중에 통합교회 다녀야 된다. 이게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가 영락교를 다녔고 어머니가 영락교에 권사했는데 자기 어머니의 며느리 기준은 합동측 교인도 안 되고 더더나 감리교회는 절대 안 되고 침례교회는 절대 안 되고 기독교 장로교도 안 되고 대한예술 장로교 영락교회 패밀리들 아마 신림교회에 당시 내 친구의 그 어머니의 기준에 합당한 자매가 있었다면 며느리 후보감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는 통합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은 생긴 거죠. 그런데 충영교회 자매였다. 그러면 이력서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교회 깜냥도 안 됩니다. 근데 한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하도 궁금해서 제일 먼저 묻는 말 물었습니다. 통합직 교인하고 결혼했냐? 그럼 어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사라의 교회. 어머니는 돌아가셨냐?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절대로 사라의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합동교회니까. 이것이 바로 그릇 속에 담겨진 복음이 없는 빈 껍데기 권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열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륜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아들, 딸 결혼시키는데 이런 열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믿으면 어떠냐? 와서 믿지. 걔가 탐나니까, 그 상대방이 탐나니까 안 믿어도 좋아. 야, 신륜교회 와봐라. 전 목사가 너를 예수 믿게 안 된다. 야,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우는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대한예수교 성결교, 대한기독교 성결교. 대한기독교 침례교, 대한예수교 침례교. 예수와 기독교가 싸우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저 잠실운동장에서 감리교 교인들하고 장로교 교인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감리교 교인들이 죽어라고 자기네 편을 응원하고 장로교 교인들은 죽어라고 자기네 편을 응원했겠죠. 그런데 한가운데 서서 감리교를 막 이기면 박수치고 장로교가 또 박수치고 막 감리교 이겨라 장로교 이겨라 하고 동시다발로 양쪽을 다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교인들이 당신 예수 믿냐고, 그 장로교 쪽에서 당신 예수 믿냐고 막 그 사람을 갖고 신랑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예수인데, 나 예수인데. 그 예수는 감리교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장로교 안에 있고 감리교라는 그릇에 있고 그리고 장로교라는 그릇에 있는데 그 그릇 속에 담겨진 복음이신 예수들을 못 보는 거죠. 오늘 성경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정말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명확한 명제 하나가 정리가 되는데요.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통치해라. 내 백성을 돌봐라. 내 백성을 다스려라. 이건 네 백성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죠.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의 권리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위임한 국민의 권리를 받아 통치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놓치면 대통령은 독재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울아,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소유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위임받았다. 대통령아, 너는 독재를 살인한다. 국민이 너에게 권리를 위임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원리를 왕이 지키지 않으면 대단히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샬룸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샬룸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요시아라는 왕이 선정을 베푼 사람이고 종교교를 일으키고 산당을 다 부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왕인데 이 요시아의 아들 샬롬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샬롬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질타합니다. 예언자의 임무였습니다. 왕들이여,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대한항공에 들어가고 이 원리가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고 이 원리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면 그 직원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마치 그들은 그 회사를 돈 벌어주는, 아시아나에게 돈 벌어주고 대한항공에 돈을 벌어주는 그 노동자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해 그렇게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목사인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라고 위임받은 자리죠.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때문에 목사는, 교회 장로는 성도들에게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도 조차 몰랐던 별 볼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 구역장이면 구역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면 교회학교 학생들, 그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영혼, 귀한 사람들. 이 원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나라는 독재자가 자리를 둘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을 절대 자리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예언자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이 권한, 하나님의 뜻대로 써서 우리 하늘나라의 내용을 깊이 채우는, 풍성히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가정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남자인 사와는 있는 것은 알았으나 어디 있는지는 몰랐고, 그 가운데 이름 모른 물길로 한 여인들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에 인종 우월주의자들, 이 땅에 남성 우월주의자들, 이 땅에 또한 남성 우월주의를 파하고 여성 우월주의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갑질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 성실히 하나님 나라 내용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독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늘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공권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쓰지 않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